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둘, 셋. 살아 움직이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사택에서 내려와가지고 로비를 걸어오면서 아주 큰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하는 일은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저를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많아서 요즘 새로운 애들이 많아가지고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겠어서 안녕하냐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어른이 물으면 꼭 대답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탑동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가운데 만난 가장 강력한 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밤톨 같은 걸 확 주워박을까? 그러면서 생각이 됐어요.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 아이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가 보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심전심이어야 합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은 자꾸 이렇게 점심이란 말로 바뀌어서 발음이 안 돼요. 이심전심, 이심전심.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순자 마음이 전도한 마음이다. 여러분 절대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하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요 표정만 봐도 의미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마 우리 아이에게 내가 평상시에 얼굴을 알았거나 이름을 알았거나 탑동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알아채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파악하게 될 때가 오는데 이런 미묘한 감정의 교류를 이심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답니다.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집중되어 계셨거든요. 우리 뇌 속에 망상체 활성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행축 선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8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배하게 하신 사람들, 준비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오늘 5명의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매주일 봉헌할 때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름이 주님께 올려져 가지고 오늘 이곳에 드려지게 되는데, 왜 이곳에 올려놨냐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곳에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우리가 눈에 띄고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심전심에 반대되는 말이 있거든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여 한 뜻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반대되는 말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동, 같을 동, 침상상, 다를리 꿈몽. 한 침상에서 같이 누워 꿈을 꾸지만 그 꿈의 내용이 다르다. 같은 침상에서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른 걸 동상이몽 그럽니다.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우리 교회 44주년 전에 44년 전에 창립되었던 그때에 원로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리고 탑동교회 성도들이 품었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구원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동상이몽하지 않고 이심전심합니다. 발음이 여러분만 해보세요. 이심전심. 잘하시네요. 저만 안 되지. 이심전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이해가 못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저런 맥락에 나왔어요. 지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남유다 그러면 어디냐?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예루살렘 쪽이 남유다입니다. 북쪽 지방을 뭐라고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어디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가 하도 강이, 내륙강이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가시느냐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내용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유다와 갈릴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어요. 저 거리는 사람이 걸으면 3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인데, 파란색 줄 보이시죠? 이제 그쪽 길이 누구나 다 다니는 길이고 일반적인 길이고,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그 길로 다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직선거리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먼 길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먼 사마리아 길로 우회하시면서 가시게 되었을까? 이게 깨달아지면 은혜가 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말씀, 선언말 어미, 의지와 결단과 행동을 담고 있는 하겠는지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을 바로 하겠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길로 가려고 마음먹으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최우선순위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사마리아 목적지를 향하여 우회하여 먼 길로 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 길로 돌아가시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예비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비를 걸어오는데 인생의 모든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볼 때부터 알았어요. 얘가 화가 잔뜩 나 있었구나. 엄마가 교회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 가라고 신상이 탁 굳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어른이 물어보면 꼭 대답해야 돼요 그랬다고요. 그 아이에게도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상 쓰면서 오지만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예배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오늘은 인상 쓰면서 오셨지만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철 들어가요. 어떤 철이 들어가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고요, 우리 왕장로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못 믿으시는 눈치네요. 예,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해서 평상시보다 지금 목이 좀 많이 쉬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금요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지쳐서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비로 두세요. 죽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목회 1년 차, 2년 차가 달라져 가요. 이제 심재혁 전사님은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 좀 짬바가 쌓였어요. 거기는 전도사인데 좀 느긋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난데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지금 최재한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얼굴을 대변하는 목사님이신데 영적인 능력도 근데도 참 좋아요. 예수님은 항상 최우선순위로 무엇에 두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날은 왜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게 마음먹으셨을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사마리아에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예비된 사람이 있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꼈어요. 여러분, 인생에 기뻐지는 일이 누구냐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디에 가면 그 사람이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VIP를 품고 하나는 집에 가서 성경책에 놓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하나는 봉헌마에 넣으면 이쪽에 올라오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 생각난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에 나온 최명교라고 하는 성도님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언제 왔냐면요, 행축 선보 주일 때 그냥 갑자기 당진에 사는데 탑동교회가 오고 싶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데 당진의 어느 건물에서 어느 아파트에 자는 사람의 영혼을 깨우신 거예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다 큰 교회 다 가봤대.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더래. 탑동교회에서 기도할 때 영혼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인생의 방향을 흔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세례받은 날부터 새벽 기도를 안 빠져. 이분 같은 분들이 집사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시고 가시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박정호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1시 반부터 그분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속회별로 깃발을 흔들면서 이렇게 행축 선포일로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 회복운동. 요한복음 4장의 중심 메시지는 예배다, 전도다, 세례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 여러분 세례에 관한 말씀, 전도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아까 보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갈릴리까지 내려가시는데 3일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루 밤낮을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어디에 들어가시느냐? 바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거기에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열심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으길 바라요. 3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희 아버지가 농부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논밭이 희어져 가지고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밭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벼가 썩어요. 비만 오면 넘어져요. 1년 농사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비되고 준비되고 잃어버리고 가슴 아프고 죽어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넘쳐나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하여 전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동안 250평을 예배당을 짓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8명이서 교회를 졌거든요. 지금 가치는 한 15억 정도 되는 250평을 졌는데 아무도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새벽에 울었게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는 예배당 빈자리를 안수기도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목사라고 인정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준비된 영혼들을 목자에게 보내주신다는데 왜 우리 교회는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정체성을 자각한 날이 있어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10년 동안 가운데랜드 앞에 길거리 전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웨슬리 전도학교 전도지를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될 때 내가 믿는 믿음이 확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대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목회하고 나서 목회가 뭔지 모를 때 그냥 순종해가지고 나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제를 받은 사람의 눈물을 툭툭툭 흘려가면서 제가 전하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제 목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전도가 돼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와요. 제가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오고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은혜를 통과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목회는 천양지차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한 전도가 생명을 낳고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걸 볼 때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유희영 집사님 부모님들 계신데요. 저분들이 작년 VIP 가을 전도 축제 때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유희영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엄격하셔가지고 함부로 교회 가자고 얘기 못 하시는데 저분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조상 제례를 책임지는 가문의 어른이셨기 때문에 함부로 종교를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예쁘게 길러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생명을 누리게 했는데 저도 그 선물 아빠한테 드리고 싶어요.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렇게 아빠 위해서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도 예수 믿겠노라고 봄철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저는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족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조상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기독교인들도 다 상 차려놓고 절만 안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추도 예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예수 믿는 모습이 VIP 축제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영국에서 한 신문 기자가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공모했어요. 제목이 이와 같아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곳에서 논문들이 답지됐어요. 교회 문제는 이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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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거든요. 1등으로 당첨된 그 논문의 주제가 너무나도 감동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신비로움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위대함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영광, 교회의 위대함.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정체성의 위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44년 전에 생기게 될 때마다 그 교회의 본질,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본업은 전도셨어요. 예수님의 목적도 전도였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른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전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탑동교회가 존재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뭐라고 썼냐면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에 관한 논문으로 미국에 있는 웨슬리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탑동교회 담임이 되면 저는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교회의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교회 전통이 있고 교회가 해오던 일들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교회의 비전이나 목표를 바꿀 수가 없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를 마음속에 품다가 작년 장로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은데, 제 전공이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우는 교회이고 또 우리 탑동교회가 제가 담임으로 있는 한은 그 비전대로 어차피 목회가 되어질 텐데, 우리 장로님도 함께 꿈을 꿔주세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장로님들과 마음과 생각이 맞아져서 올해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를 어느 곳에 흘려보내기로 마음먹었냐면, 당신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암에 걸린 환우들 가운데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로 연락이 오냐면 보건소로 연락이 오고 당진시 복지재단에 연락이 오고 병원으로 연락이 오면 그게 다 취합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한 3명 정도를 도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40점. 할렐루야. 단순하게 결정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작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울진지방 울진중앙감리교회 울진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몇 해 전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28개 교회가 불탔대요. 좀 많이 좀 놀라셔야 되는데 28개 교회가 불탔대요. 교회가 28개 불탔으니까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정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 헬기 운전 조종하시던 분 돌아가셨잖아요. 김포 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생명을 걸고 불을 끄시다가 기체 결함으로 소천하게 되셨거든요. 사명감 갖고 불 끄는 일들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이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부활의 기쁨과 생명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기뻐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루시려고요,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2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데, 뿌리는 사람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동참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각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도 살려내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영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면, 전도를 받는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고 인생도 변화되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영혼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돼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지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전도하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전도만 말하면 부담 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렸잖아요. 웨슬리 전도학교 충청년의 전도 교장이라니까요. 제가 와우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전도를 할 때 이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온다라고 하니까 거룩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난 전도 못해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게만 되면 돼요. 우리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면 우리가 돌보면 되고, 다른 교회 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데려오기라고 하니까 마음 먹기 어려운 거예요. 작정을 하시고 이곳에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고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을 보내고 만날 사람들을 예배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에게 여러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언제 초대해요? 5월 25일 날 초대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한 분을 초대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거든요. 5월 25일 날 엄청난 분이 옵니다. 조금만 맛배기를 드릴게요.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냥 줄줄줄줄 눈물이 나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기대가 되는 일이, 지금부터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새 생명 VIP를 마음에 품고 8주간 동안 음악회도 참석하게 하시고 뮤비데이 축제도 참석하게 하셔서 잘 초대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일을 정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자, 33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축 선포주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서별로 속회별로 깃발을 만들고 빵빠레를 울리고 다 참여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정말 이 일이 기쁨이고 잔치인데요. 마음이 이심전심이 하나 된 사람, 동상이몽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아,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해야 돼? 아, 이런 것쯤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을 동심, 이심전심으로 참여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날마다 전도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매주 교회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전체가 전도하는 교회가 바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는 100명 예배드려요. 지난 주일날은 70명 예배드렸거든요. 중고등부가
이제는 100명 중에 3명, 2명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중고등부가 50명 출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등록이 아니고요 출석하는 교회예요. 청년부가 30명, 40명 출석하고 있고 유치부가 30명 출석하는 교회예요. 성도님들의 복음의 야성이 살아있을 때 이 생명들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정말 귀한 사명이라고 자기 사명으로 받은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은 말씀 암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이곳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자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는데 뭐예요? 그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살아감의 목적이 있어요. 돈 버는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힘쓰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를 나와야 될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특전사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종하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이 군대를 갔거든요. 탄핵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하는 날, 탄핵이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는 날 우리 종하가 헬리콥터에 수리탄을 장착하고 탄창에 총알을 다 장전하고 출동 대기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새벽을 깨우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총격 사고가 없었지만 여러분 좌충우돌 전쟁은요 한 발의 총발 사고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한 발의 사고만 있었어도 방어 사고가 가가지고요 누가 아군이 아군을 죽이는 비참한 결과가 날 수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계엄이 종료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 귀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아이가 정성껏 새벽 기도하고 오늘 아침도 동생도 교회 나오고 엄마 아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할 때는 늦는 거예요. 내일부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주가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영혼 사랑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먼 길로 돌아가시면서 예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하는 영혼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기뻐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손길이 머물고 있어요. 우리 그 영혼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때가 되면 전도할게요. 환경과 형편과 질서가 좀 생기면 전도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청년이 남아있는 생명이 15분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연극을 만들었거든요. 한 가난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좋은 유명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머리가 좋고 성실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사인할 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눈이 침침해지더니
자꾸 의욕이 떨어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했어요. 폐암 말기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해줬는데 당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극의 제목이 15분이에요. 그때 집배원이 전보를 한 통 들고 왔어요. 당신의 큰아버지가 큰 사업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게 된 상태로 죽음을 맞게 되어가지고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유산 상속자, 큰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그 사람으로 선택됐다는 거라고 빨리 와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받으러 가려고 준비하는데 5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또 우체부가 와가지고 전보를 한 통 알려주는 거예요. 축하드린다고. 당신의 연구 논문이 우리 대학 역사상 최고의 논문으로 선정돼서 바로 박사학위 수여를 하기로 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라고 수여하라고 오라는 거예요. 가는데 5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몇 분 남았어요? 어려우세요? 산수가 어려워요. 5분이 남았어요. 그때 다시 집배원이 와가지고요 전보 한 통을 날려줘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청혼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더니 아직까지 대답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아내 될 사람이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마지막 전보는 당신과 결혼하겠다는 그 결혼 승낙 전보였습니다. 얼마가 지나갔어요? 나머지 5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한 재산 손에 붙잡고 최고의 박사학위 논문 붙잡고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 승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연기가 끝난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시느냐? 방황하는 영혼, 이렇게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주님께로 인도해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을 관심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본질이 회복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이신점심. 전 전심이라고 해서 점심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동상이몽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